1월 3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셀라이경 48번 개송입니다. 눈을 갖추신 님이시여 당신께 귀한 지 오늘로 8회가 되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래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눈을 갖추신 님이시여 당신께 귀한 지 오늘로 8회가 되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래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눈을 갖추신 님이시여 당신께 귀한 지 오늘로 8회가 되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래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었습니다. 네, 편안히세요. 셀라 브라만이 부처님한테요 법문을 들은 지 8일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7일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길들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는 7일이 되는 날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소리랍니다. 사두. 그래서 부처님 법은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법문 들으면 끝난대요. 근데 우리는 좀 덜 지혜로운가 봐요. 내일 모레가 호랑이해 설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랑이해든 무슨 해든요, 음력 설날로 따져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뭐 검정 호랑이, 흰 호랑이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간지를 따지면은 그것이 그 오색으로 나눌 수는 있어도요. 예전에는 그런 걸 안 나눴답니다. 그냥 지금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도 그냥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이지 검정 호랑이는 흰 호랑이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요사스러운 게 붙어가지고 검정이네 뭐니 돼지도 황금 돼지니 누룽 돼지니 그러더라고요. 해봤자 돼지고기일 뿐이거든요. 호랑이가 살아있을 때는요 무서워요. 죽으면 가죽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호랑이 가죽은요 하룻강아지 담리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랍니다. 한국 사람은 먹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먹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라네. 아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안 먹으면 안 돼요. 먹는다 그러잖아요. 친구도 좋으면 너랑 나랑 친구 먹자 그래요. 먹어야 돼요. 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욕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나이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먹는 데도 굉장히 진심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지만이 나이도 먹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동지가 해가 바뀌는 날이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은 한 살 먹었고, 설날은 해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는 날이랍니다. 해가 바뀌면은 매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완전 바뀌었거든요. 아무튼 설날 돼가지고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나이를 한 살 먹었다 그래서 세상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지금은 안 돼도 내일은 되겠지 라고 믿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안 된 줄 알아요. 내일 되려면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 나이가 먹으면 절실히 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멀수록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먼 길을 갈 때요, 그릇이 크면 짐스러워요. 작은 게 좋거든요. 근데 큰 걸 가져가면은요, 깨져도요, 조각은 흥이 남는답니다. 조그마한 간장 송지를 들고 가다 깨트리면은 조각이 보작됐는데, 항아리를 지고 가다 깨지면 조각이라도 크게 남고 좋대요.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때마다 생각이 그냥 나는 대로 살게 돼요. 미리 생각을 하면 생각에 맞춰서 살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생각하지 않게 살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오늘 살고 내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산 쪽에서는 제일 귀한 게 단 거거든요. 단 거요. 그리고 제사 같은 거 끝나나면 어른 스님들이 그 사탕 같은 거, 옥춘, 팔보 그런 거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먹어쳐요. 내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먹고 아껴놔요. 아껴놓으면 하는 소리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먹으면 내 건데 아껴놓으면 내 거 아니라고. 근데 어른 스님들은 그걸 유심히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때려 먹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거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1. 다 털어 먹는다. 2. 꽁쳐놓고 내일 야금야금 먹는다. 저는 꽁쳐놓고 야금야금 먹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입으로는 다 안 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가지지 않으면은요,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그때마다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지 않고 그날만 살아간답니다. 하긴 하루 살도 힘드는데 오늘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일이 뭐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일을 생각하면은 쉽게 죽지는 않고요. 그래도 버틴답니다. 근데 내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다 끝내버려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내일을 꿈꾸면은요, 꿈꾸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불만족과 고통의 연속인 범부 중생들은요, 어쩌다 가끔은 좋은 일이 생겨요. 매일매일 생기면 좋겠다마는 어쩌다 한 번씩 생겨요. 좋은 일이요. 저도 아침에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적적하게 혼자서 어떻게 계시냐고. 오늘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혼자 하루 딱 담고 그렇게 사실 텐데. 사돈이 낱말하는데요, 다 똑같거든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그냥 방이나 주고 밥만 주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살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종단도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 저희 때처럼 출가를 했을 때 못 모르고 출가를 했던, 알고 출가했던,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40, 50에 출가를 했는데 이거 직업 바꾼 거지. 무슨 그렇게 막 불타는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 한 몸이 부리지도 안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그들도 또 기성세대 돼가지고 우리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겠지만은, 물론 살아는 가요. 근데 중생살이라는 것은 그때 내가 당한 내 현실이 내 거거든. 이것만 내 거예요. 미래를 볼 일도 없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내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아올 저 밑을 쳐다보면 참 걱정되기 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그들도 내가 살아왔듯이 또 다 살아와요. 그들의 방식으로요. 하지만 나는 걱정을 한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절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 스님들이요, 전기세가 등마다 물린다. 아니요, 스님, 여기 계량이 도란대로 물려거든요. 안 그래. 그래가지고 벽 가운데 구멍을 뚫었어요. 그 가운데서 등불을 딱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딱까지 두 방이 동시에 깜깜해져요. 그랬던 어른 스님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은요. 그리고 산 속에서 사는데 어느 날 마을 그 불자님 댁에서 전화를 났어요. 그때는 전화 되게 귀했을 때 이렇게 띠리리띠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전에는 전화를 놀려고 해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때 전화를 이렇게 순번대로 해줬거든요. 뭐 백색 전화, 무슨 전화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불자님이 편의를 봐줬어요. 그때 뿌라찌라 그렇게 밑에 탁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저 서울에 가서 동대문시장에서 군용 야전선, 우리가 삐삐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몇 통을 사다가 그 집부터 산 꼭대기를 깔아서 쭉 저희가요. 근데 그 집까지 와서 딱 해놔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으로 옵니다. 해가지고 좀 절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걸 탁 돌려주면 돼요. 그 어른 스님들은 그것만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살아요. 어른 스님들이 이놈들아 나 하나 같으니까 이런 전화를 쓰지 너희들은 이런 거 못 쓴다고 했거든요. 1000만 원 만에 콩떡 지금은 핸드폰 주문해 놓고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더 흐르고 흘렀어요. 그때 이제 일부 좀 재정이 넉넉한 절은요, 저기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그 일제 전화기가 있어요. 무선 전화기. 안테나 쭉 뽑으면 한 대빨 나오는 거예요. 그 지붕에다 안테나를 세워놓고요. 그 연결되면은 그걸 들고 다니면요. 도략 안에서는 어디를 돌아다니도 바로 전화가 띠르르 연결됐답니다. 되게 좋았어요. 일단 어디 나가시면 그것만 두고 쫓아 다니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전화 오면 기다리십시오. 뭐 몇 분이 하면 막 스님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전화선을 길게 늘려서 이제 그대로 막 전화기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엉키면은 정말 왕짜증 나는 거고요. 그럴 때 어른 스님도 이놈아 봐라. 나 하나 되니까 이 전화기 사다 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요, 아무리 뒷사람 뭐라 그래도요, 그들 다 살아요. 너희들 왜 생각 없이 사니 그러지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산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되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랍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 이야기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저도 하거든요. 이 사바세계는 조건 주어진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소멸 안 하는 거 없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하나 먹거든요. 그저 이제 69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 제가 어렸을 때 40대 스님들 하면 어른 노스님 무슨 막 쩔쩔 맸거든요. 30대만 돼도 막 40, 50대, 60대 된 스님들은 뭐 그냥 완전히 신이고요. 환갑 넘기시는 어른 스님 밑에 가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봐도 저 별로 나이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 이제 저희 도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아직도 20대 철부지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소멸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단 언제라도 저는 소멸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들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요, 가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져야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 꿈을 100명이 꿨다 해서 다 100명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꿈을 꾸면은 어쩌다가 하나가 될똥 말똥 꿈을 꿔요. 그래도 꿈은 꿔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도 꿈을 꾼답니다. 저도 꿈 꾸거든요. 저라고 꿈이 없겠어요. 저도 꿈 꿔요. 이루어지겠냐? 제가 앞으로 살 날을 비관합니다.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겠느냐?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이 꿈이 제가 소멸되는 그 순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안 되는 게 99.9%예요. 알아요. 하지만 꿈은 꾼답니다. 그리고 기왕 꾸는 꿈은 크게 꾼답니다. 왜냐하면 꿈에는 세금이 안 물리거든요. 쪼잔하게 꾸지 말고 크게 꿔요. 근데 불자들은 있잖아요. 누구나 꿈을 꿔야 된답니다. 이 꿈은 이루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랍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커요. 그래야지만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최소한 큰 덩어리라도 하나가 조각이라도 어디로? 천상세계에 가는 것. 우리가 꾸는 꿈은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닛바나의 성취라는 아주 크고 원대한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금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최소한 조각 하나는 손에 쥐어요. 어떤 조각이느냐? 천상세계에 태어남. 최소한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세 갈래의 나쁜 길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반려동물 그러잖아요. 전 그 말에 대해서 조금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정을 주지 못하니까 동물한테 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애완이란 말 안 쓰잖아요. 반려라 그러지. 그런데 그놈이 있잖아요. 내가 밥을 주고 하니까 좋아서 꼬리는 치지만은 내 고민과 나의 갈등과 나의 어려운 형편 그놈한테 이야기 다 해도요. 그놈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려가 될 수가 없거든, 엄밀히 따지면은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짝지한테는요, 내가 어렵고 힘든 말 이야기하면은 듣고서 같이 한숨이라도 쉬어주고 박수도 치고 눈물이라도 흘려줘요. 이게 반려거든요. 그 애완동물, 모든 동물한테요,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줘도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축생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깨달음의 성취가 없답니다. 지옥은 고통받느라고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무간, 영화 무간도 있잖아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수행할 짬이 없어요. 무간인가 틈이 없어요. 악귀, 굶주리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잃을 수가 없답니다. 수행은 선한 마음의 결정체예요. 선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수행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뺀들뺀들 노는 스님이라도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수행하고 어쩌다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한 거랍니다. 불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복을 짓는 이걸 가지고서 내가 금생에 부자 될 거야 하면 그 쪼가리가 작아요. 그 쪼가리는 윤회랍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거야. 나는 닛바나를 성취를 해서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거야 라는 큰 덩어리의 꿈을 가지면은요, 금생에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은 최소한의 큰 조각 하나를 얻어요. 그 조각은 무엇이냐? 천상세계에 태어남.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 당신은 그런 말 괜히 못 썼습니다. 그냥 천상세계예요. 가장 큰 덩어리 천상세계에서 태어나요. 불자들이 단 1분이라도 꾸어야 될 꿈은 바로 니브바나인 성취랍니다. 그리고 이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성취되는 실제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꿈이 아닌 실제로 수행할 수 하는 불자들을 보고 뭐라냐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렇게 말한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불자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수행한 것을 우리 인터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해요. 내가 수행한 것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한 모든 것은 언제든지 다 표현이 가능해요. 표현하지 않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느냐?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를 우리는 표현을 해요. 발을 들었을 때 발이 가볍습니다. 호흡을 했을 때 딱딱합니다. 또는 생각이 망상이 일어났습니다. 아팠습니다가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거든요. 수행은 바로 이것을 표현해내는 거랍니다. 단 이것도 내가 인식한 것만 알아요. 내가 인식하지 않은 건 몰라요. 내 몸과 마음 속에서 내가 알아차린 것만 인식하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인식 못합니다. 표현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명칭, 아카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까따, 말, 내가 인식하고 알아차린 몸과 마음이라 하는 이것들을 모든 말로 표현해요. 아픕니다, 졸립니다, 슬픕니다, 기쁩니다, 가볍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가끔은 표현을 하긴 해야 하는데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설명하지? 할 때가 있답니다. 꼭 요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는 뭐해요. 하지만 뭐가 있긴 해요. 그래도 내가 인식한 대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답니다. 알아들어요, 서로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식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능력 범주 내에서 표현을 해요. 어휘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하면 그대로 표현될 것이고, 감성이 풍부하지 않고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다 표현이 된답니다. 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법에 따라서 중생과 개인을 나누어 쌌다와 뿌깔라. 중생이라는 건 덩어리고요. 중생. 우리가 쌌다 그러면 덩어리예요. 중생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개인은 납니다. 뿌깔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개인이 모이면 중생이고 중생을 쪼개면 개인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중생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 둘만 모여도요. 표현하는 게 다르답니다.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요, 먹을수록 우리가 그래요. 동안 얼굴 밖에 뭐 이렇게 줄 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뭐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안 늙었니? 그 칭찬이잖아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동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동심을 챙겨야 된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동심이 사라지면은요, 삶이 빡빡해지고요, 각박해지고요,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절에 봄이 되면은 꽃놀이로 오고,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로 오고, 여름에는 절 아래 밑에 계곡으로 휴가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막
그 지천으로 철쭉과 진달래 또는 복숭아 흐드러지게 피었으면은 정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아줌마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줌마는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고 막 봄날 되면은 나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어. 그 말 들을 때 또 다른 어떤 아줌마 옆에서 뭐라고 그러게 해요. 그래, 아니, 다들 나이가 이제 60 뭐 되잖아요. 그럼 아이고, 미친년? 그러거든요. 동심이 사라지면요, 세상이 각박해져요. 그 나이가 됐음에도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고 자기도 나비처럼 훨훨 나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주 소통을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삶에 그만큼 여유공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여유공간이 없는 사람은 내 아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마누라를 보고 다른 누구를 보더라도요, 소통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얀 눈이 왔을 때 뽀득뽀득 밟고 갈 때 있잖아요. 미끄러워,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이고, 진짜. 라고 할지, 아니면, 어머나, 세상 온산에 하얗게 덮였네. 내 마음도 눈처럼 하얘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들은요, 대화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를 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각박해져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단답형입니다. 왜? 끝이에요. 개인과 중생의 차이점이에요.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개인으로 나누면은요, 지천으로 핀 진달래와 벚꽃을 보고 나서 나도 나비처럼 홀로 날아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친년 하는 감성이 메마르고 각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개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ปุ๊ 갈라 개인의 차이와 중생의 차이는 난답니다. 똑같은 닭 울음소리도요, 한국 사람들이 듣는 닭 울음소리와 중국 사람들이 듣는 닭 울음소리가 틀립니다. 이거 중생이 무리라서 그래요. 더 나가면은요, 사람들은 귀를 가지면 어떻게 들리더라도 닭 울음소리는 다 듣는다. 이거 중생이에요. 하지만 그 무리에서 또 나눠서 개인이 되면은 들리는 소리는 각각 다르다. 요즘은 산에서 서쪽새 우는 소리 듣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서쪽새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야, 잘 들어봐라, 뭐라 그러니? 그러면 소쩍다 그러면 그게 풍년이 들고요. 소크다 그러면 풍년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건데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산에 이제 어른들이 다 일부러 나가시면은 그 첩첩산 중에 저 혼자 있거든요. 흐릿한 호롱불 하나 켜고요. 무서워요, 저도요. 산에서 이렇게 이제 참 세상살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산에까지 와서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은 사람 뭐가 무서워? 죽으면 안 무서워요. 죽인 사람이 무섭지, 산 사람이. 절에 불이 싹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명등이라고 예전에 밝혔거든요. 좀 법당 앞이나 그런 데 보면 조그마한 호랑불 하나 켜놔요. 그런데 바람이 사르르 불면 풍경 소리가 댕그렁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그 댕그렁 풍경 소리가 그냥 댕그렁이에요. 어떤 날은 댕그렁이 야 나와 빨리 나와 야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올래 빨리 나와 그렇게 들리는 날이 있어요. 진짜 그날은요
무서워요. 그냥 댕거렁댕거렁이 아니라 야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올래? 야 나와. 꼭 그렇게 들려요. 구경이 없는 분은 모릅니다. 진짜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방에다 절대 요강 같은 변기 안 넣거든요. 가긴 가야 되는데 야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야 나와. 진짜 땡기거든요. 근데 풍경은 늘 그 소리랍니다. 늘 그 소리예요. 그런데 묵 갈라 내 마음이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할 때 거기다 나는 명칭을 붙인답니다. 어떻게? 야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와가 되거든요. 뱅그렁이 아니라요. 참 그때가 옛날이네요. 이제 그럴 때는 화장실까지 그냥 가기가 무서우니까요. 목탁 치면서 가요. 크게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목탁 치면은 그렇게 이제 사실 또 어른스님들이 여기는 천진들이 옹호하는 도량에 대해서 그런 잡것들이 안 온단다. 또 그렇게 믿으면 든든한데요. 한순간 그걸 탁 놓치거든요. 그래서 치고 가면 혼자서 웃어요. 아, 여기 자꾸 부처님 도량에 내가 뭐 하는 짓이래? 라고요. 사람은 단체, 중생이라 하는 것과 개인이라 하는 것이 온갖 명칭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각자 표현은 다 한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장미꽃을 보면 지나간 옛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장미 봐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장미가 뭐가 이쁘다. 제가 이게 놓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요. 다 꿈을 꿔요. 중생 꿈을 꾸니까 우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서글픈 추억으로도 끝나기도 한답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슬픔 끝나거나 더 나아가 비극으로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생의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 꿈이랍니다. 그 유명한 남과 일몽과 조실의 꿈이 있답니다.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조실 꿈이 나오잖아요. 저기 설악산 낙산사에 살고 있는 조실이라는 스님이 강원도의 강릉 부사의 딸이 너무나 예쁜 걸 딱 보고 나서요. 그때부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저 여자에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낙산사 마당에 그 여자가 부르는 그 여자가요. 그래 나가서 둘이서 그냥 애도 놓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부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자기 땅에다 판고 나서요. 늙어서 슬퍼서 막 울다 탁 깨어났더니 꿈이랍니다. 그래서 이상도 하다가 그 아이를 파묻은 데를 가봤더니 그게 미륵불상이 나왔잖아요. 돌부처가. 조신의 꿈입니다. 한바탕 꿈이에요. 남과 일몽은요. 중국의 설화인데 어떤 가난한 총각이 막 세상살이가 다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뭐 왜 그러나 젊었더니 사실 이렇게 이래서 막 그렇다니까 목침 하나 주면서요. 저 나무아래서 낮잠이나 자게 그러거든요. 그래 피곤 한 김에 그 할아버지가 준 목침을 베고 나무아래서 잠을 탁 잤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막 나라를 다스리고 별걸 다 꿨어요.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막 쫓겨가고 하다가 잡혀 죽을 찰나에 꿈을 탁 꿨어요. 꿈을 났더니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밑에서 한참에 불과하더래. 꿈에. 그래서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밑에서 꿈. 그래서 나무가 일몽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살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서 저도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하면 꿈속 같은 일이에요. 꿈속.
지금도 꿈이고요. 그러다 죽음으로써 이 꿈이 끝난답니다. 근데 이 꿈들 중에서는 추억이 되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꿈도 있고요. 생각하면 너무나 쪽팔린 꿈도 있고요. 어떤 이 꿈은 생각하면 너무 지금 막 가슴이 메어지게 슬픈 꿈도 있을 겁니다. 모든 꿈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거의가요, 슬프거나 비거이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꿈들이 더 많답니다. 하지만 살아왔어요. 근데 불자들은 이런 꿈보다는 닛바나라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랍니다. 이건 조실의 꿈도 아니고 남과 일몽도 아니랍니다. 현실이에요. 단 1분이라도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안 하면 꿈이고요. 그런데 1분이라도 스스로 실천했다면 절대 꿈이 아니랍니다.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저부터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꿈인 알고 가봤더니 꿈이 아니라 현실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래, 표현할 수 있는, 즉 내가 인식한 것은 다 표현이 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에서 인식한 것을 표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랍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가 겪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충분히 표현을 해요. 즉 인식한 것은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인식한 것을 말로 표현해야지만이 닛반에 가까워져요. 인식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범주 내에서 표현하지 못하면은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표현 가능하다는 것. 표현이 안 되는 건 수행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어느 날 내가 그 속에서 즐기고 있음을 알게 된답니다. 닛바나의 성취는 꿈이 아니랍니다. 단 좀 힘이 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거든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물러나지 말고요, 앞으로 나가세요. 호랑이 새해에 용꿈을 꾸고 복돼지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자들은요, 닛바나의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용꿈이라든지 복돼지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요. 그 꿈 꿔봤자 또 윤회예요. 하지만 닛바나의 꿈이 성취되면은 윤회로부터 끝난답니다. 설령 닛바나의 꿈을 꿨지만 닛바나를 이루지 못했다면 최소한 천상세계에는 태어나요. 큰 그릇을 가져가다가 깨지면 조각이라도 큰 것 같습니다. 불자들은 올해에는 반드시 내가 닛바나를 성취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시고 이 꿈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답니다. 이 꿈은 이루지 못하는 꿈인 조신의 꿈이나 남과 일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단 스스로 쉬지 말고 열심히 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공덕행을 짓는데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애써 힘껏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금생에 반드시 가장 높은 도와 과를 성취하시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받다 셀라의 경은 49번 개성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고 스승이고 당신은 깨달으신 분이고 스승이고 악마의 정복자이며 성자십니다. 악마의 정복자이며 성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경향을 끊고 당신은 모든 악한 동향을 끊고 몸소 건너시고 몸소 건너시고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시고 스승이고 악마의 정복자이며 성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경향을 끊고 몸소 건너시고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깨달은 이분이시고 스승이고 악마의 정복자이며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영을 끊고 무서워 건너시고 사탄을 건네주십니다. 1월 30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